누구한테 하는지를 잊어버리면, 누구한테를 빼버리면 빈말이 됩니다. 그건 그냥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기도 중에 가장 큰 기도가 미사 성제입니다. 여러분, 미사하기 전에, 직전에 그 침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미사가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 미사 시작 직전의 침묵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느님의 현존을 상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지 어려운 말처럼 들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잡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다고, 바로 여기 계시다고. 이제 미사 중에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빈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모으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대사제와 사두가이파 사람들, 당시 권력자들이 사도들에 대한 시기심에 가득 차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천사가 문을 열어주며 가거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며 내보냅니다. 사도들은 천사가 말한 대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날 권력자들은 사도들이 감방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최고회의를 소집한 다음 사도들을 불러오라고 했는데 감옥이 비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여러분이 가둔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사도들을 대합니다. 합당한 절차도 옥에 가둘 이유도 없이 자신의 힘을 이용해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조롱과 고문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더냐. 달리 말하면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먼저 한 일을 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의 희망을 걸지 않고 영원한 세상의 희망을 걸고 삽니다. 영원한 세상이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사라질 헛된 세상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잠시 후 사라질 이 세상의 희망을 거는 신앙인은 누구보다 가장 가련한 사람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성령을 받고 삶이 변화되어 영원한 세상을 향해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풀려나도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금방 체포되겠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가 시킨 대로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사도들의 신념이었습니다. 이 신념의 근거가 오늘의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제자들은 이를 체험했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당신 몸을 내어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희망하며 지금부터 하느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어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합시다. 천사를 믿는 사람은 마귀도 믿습니다. 마귀를 믿는 사람은 천사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타날 때는 대부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변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짐승 모양이나 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천사의 모습이나 프란치스코 성인, 성모님이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신자들 중, 열심한 신자들 중에는 이런 마귀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구별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천사인지, 천사 모양을 하고 나타난 마귀인지.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메시지도 마귀가 교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 이런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다. 사람 피폐하게 만들려고. 메시지만으로도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비호 신부님이 얻은 비결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영적 존재에게 내 따라 해봐라. 예수님 만세. 마귀는 그걸 못합니다. 성모님 만세. 내 따라 해봐라. 마귀는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거든요. 성모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만세 해봐라. 만일 한다면 천사입니다. 못한다면 비호 신부님 말 그대로 하면 얼굴에 침을 뱉고 지옥으로 쫓아버리라고 하십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럴 때 기준이 누구냐면 영적 지도 신부입니다. 오늘 영원한 세상에 대한 망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나라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하시면서 살았지만 영원한 세상, 결국은 지나가고 나면 영원한 세상이 진짜 세상인데 그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